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을 보면 혹독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인도하여 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노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고난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크든 작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이 때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고난이 닥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고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지요?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지자 그런 엄청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흉년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하지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이 가정은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했죠?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죠? 흉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가 바로 흉년인 것입니다. 흉년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흉년이 닥치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서 살다가 망하겠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날릴지도 모르겠다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 갈 때 그들은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는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다고 모압으로 피신한 것은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닥쳤어도 좀 더 버텨보고 기다려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너무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흉년이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어려운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너무 쉽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쉽게 성급하게 결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 이러다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망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당했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여유 있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이 심각한 흉년이었다면 그 가정 말고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했죠? 다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정들은 베들레헴을 다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나오미 가족만 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멜렉 가족은 너무도 성급하게 그 고통 때문에 결단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 땅에는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죠? 우리 성도는 갈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압 땅은 안 되지요? 그 땅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피신해서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모압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땅을 교만한 땅, 멸망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닥쳤다고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떻죠? 너무나 쉽게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흉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가정이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엘리멜렉 부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가정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떡집이요 은혜의 떡집이요 말씀의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베들레헴 같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있는 은혜의 떡집이요 말씀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상동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땅에도 수많은 교회,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 여기만 교회냐 하고 쉽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베들레헴, 은혜의 땅, 말씀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면 뭐가 제일 힘들지요? 먹고 마실 것이 걱정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여서 흉년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은 신앙에 대한 걱정보다는 육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더 걱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쉽게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한 쉽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경우 무수히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움켜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지요? 왜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결혼식에 참여치 않으면 친척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친구들이 등산을 안 가면 딸을 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그래서 주일 성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포기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바쁘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사회생활이야.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사단은 조금만 벗어나면 모압과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재미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열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흉년을 극복할 만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흉년이 닥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부부는 그 흉년이 너무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흉년이 닥쳐오자 주저없이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영적 베들레헴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베들레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모압 땅으로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갑시다 했을 때 그 부인 나오미가 여보 우리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가면 안 돼요. 참고 기도해 봅시다 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다고 모압 땅으로 피하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흉년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흉년이 닥치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은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고난과 역정이 닥쳤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멜렉의 집이 모압 땅으로 피신했죠? 가난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 자신의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닥치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재산이 다 달아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홍해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서는 큰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불신앙이 그들의 길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광야 1세대, 그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지요? 그들의 말대로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지요? 아내와 두 아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았는가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 완전하게 패가망신합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말씀합니다.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죽은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찾아간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목포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고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살려고 흉년을 피해 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도 큰일인데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죽음 앞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먼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의 처참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려고 왔는데 쫄딱 망해 보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모압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흉년이 닥쳐도 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흉년이 닥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걷어차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압 땅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내려가는 목적은 살기 위함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영적 베들레헴을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은혜의 떡이 가득한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두려우신가요? 고난과 환난이 두려우신가요?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가정들,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떡집, 말씀의 떡집에서 주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